오늘의 성경 말씀은 구약 출애굽기 14장 1절로 3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이로답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입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음이라. 애굽 사람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이로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어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핵심 주제는 나의 조급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의 발을 내디드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침내 출애굽의 대장정을 시작했지만 곧바로 홍해라는 절벽에 부딪히고 맙니다. 또 뒤에는 바로의 전차 600대가 먼지를 일으키며 쫓아오고 앞에는 시퍼런 바다가 가로막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 이스라엘은 두려움에 떨며 모세를 원망합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백성 같았지만 지금 이들은 위기 앞에서 그들의 본 모습은 애굽 사람과 다를 바가 없이 불평뿐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위기 앞에서 어떤 모습입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분의 약속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홍해 앞에 서 있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모세는 홍해 앞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한 것일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갔습니다. 홍해 앞에서 우리를 내버려 두라는 이스라엘의 원망은 실로 절박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은 신앙의 포기 선언과 같은 것입니다. 여기서 이들이 잊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해 내신 이유는 그들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제사장 나라의 비전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를 이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만나는 인생의 위기는 우리가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 깨닫게 하는 장소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홍해는 이스라엘을 죽이려는 덫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신실한가를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속장님들에게 지금 나를 가로막고 있는 홍해는 무엇이겠습니까? 현재 나의 환경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마저 의심하고 있지는 않은지 먼저 묵상해 보시고 그것을 속도원들과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속도원들과 한 주간 실제적으로 적용해 볼 내용은 이번 주에 불평이나 원망의 말이 입 밖으로 나오려고 할 때 즉시 그것을 멈추고 하나님은 나를 향한 선한 계획이 있으십니다 라고 크게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렸습니다. 모세는 백성들에게 가만히 서서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고 선포합니다. 여기서 가만히 있다라는 말은 벙어리가 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입을 닫고 침묵하라는 말입니다. 세상의 영성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조급하게 우리를 뛰어다니게 합니다. 그러나 성경적 영성은 조급함을 버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잠잠히 인정하는 것입니다. 위대한 지도자 모세조차도 속으로는 울부짖으며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향해서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앞으로 나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기도는 행동을 수반합니다.
그래서 공부할 때 공부해야 하는 것이고 밥 먹을 때 밥을 먹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구체적인 행동입니다. 속장 여러분, 우리는 불안하기 때문에 내 방식대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속장 여러분, 우리는 불안하기 때문에 내 방식대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백적간두에서 한 발을 내딛는 심정으로 내 계산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하기로 속도원들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속도원들과 10분 침묵 기도를 실천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내 요구사항을 나열하기보다는 타이머를 맞춰두고 10분 동안 아무 말 없이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나의 주님 되십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만으로 주님의 임재를 기다려보는 훈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기적으로 구원받았습니다.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의 목적은 온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바다가 갈라지고 이스라엘은 마른 땅을 건넜습니다. 이 기적의 목적은 단순히 이스라엘의 생존만이 아니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 전략이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출애굽은 이스라엘만을 위한 사건이 아니라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자기 계시였던 것입니다. 모세는 훗날 무리바 사건에서 자기 혈기를 드러내는 바람에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치명적인 실수를 합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모세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적을 경험할 때 그 기적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원망하는 백성들에게 젖을 물리는 어머니의 마음으로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속도원들과 한 주간 기적의 증거 나누기를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삶 속에서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듯 해결해 주셨던 은혜들을 하나씩 떠올려 보시고 이번 주에 믿지 않는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들에게 하나님이 내 삶에 이렇게 일하셨다고 담백하게 간증 한마디를 전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속장님들, 백적간두 진일보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벼랑 끝 같은 위기의 순간에 내딛는 그 용기 있는 한 걸음이 결국은 기적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 우리 앞에 홍해를 보고 겁내기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믿음의 발을 내디뎌보는 우리 속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속장님의 그 귀한 걸음을 응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사면 초과의 위기 속에서 원망의 입술을 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조급한 영성을 내려놓고 가만히 서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홍해를 가리시는 기적을 통해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내 삶에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